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뻔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별나게 굴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모세 때 점령했던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이었던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세 지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가족과 소유를 그 땅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장서기로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그들은 지금까지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아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요단강 동편의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있던 나머지 지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했던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쌓은 단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른 제단을 쌓으려 했다면 요단강 동편 자기들의 땅에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속한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의미 있게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쳐들어가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성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제단을 쌓으려 했다면 자기 땅에 쌓지 않았겠냐고 주장하며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쌓은 제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피 흘려 싸워야 하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의 길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갈등 상황이든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화합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의 길이 막히면 갈등은 깊어지고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합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일 본문에 보면 갈등을 넘어서 화합을 이루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살라도 이렇게 다를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문제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한 교회 안에도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화합의 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세상과 다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있는 한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싸우게 됩니다. 서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한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사회도 온전한 사회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 상황이 되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화나는 마음이 있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였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그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의 길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역사하시도록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갈등 상황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의 골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틈을 노려서 주님 이 나라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민족들 안에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 공동체마저도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갈등 상황 속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이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하고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하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